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즉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 외국에서는 거룩한 주일, 홀리위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일주일을 시작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근방 벳바게에서 나귀를 준비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무리들이 찬양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죠.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기에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을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 다 기록해 두었고, 입성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귀를 준비하여서 타고 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준비한 일, 이것은 기적인가 아닌가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기적이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나귀를 준비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무조건 의심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해석 딱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징발제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주가 쓰겠다, 즉 왕이 쓰겠다 하면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공무수행 중이나 전쟁 때에는 징발이라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그죠? 형사가 뛰어가다가 차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 세우고 딱 내고 LAPD 하면 내리고 지가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징발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부터 당당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답게 자신이 탈 것을 지금 징발하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나귀를 준비하는데 기적은 없는 것 같아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기적이 있죠. 만약에 나귀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징발의 과정이라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 주인이 순순히 순종한 것이 기적이죠. 군인들이 와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반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군인들이 창을 들이밀고 주가 쓰시겠다, 왕이 쓰시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나귀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볼품없는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것. 이 나귀 주인이 귀한 자기 재산을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징발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감난산 벳박에서부터 나귀를 타기 시작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크게 큰 화면으로 잘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벳박의 위치는 불확실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3km쯤에 저 끝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죠.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 아침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출발할 때에 나귀 없이 걸어가시다가 감람산 벳박에 와서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베다니에서 걸어오시다가 힘들어서 한 1.5km쯤 중간에 오다가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 나귀 준비해오나 이랬냐? 아니죠. 예수님은 30대 총각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일이 사복음서가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해서 사복음서가 모두 주목할 만큼 그런 중요한 이벤트인데 나귀를 타고 간다. 왜 베다니에서부터 준비하지 않고 감난산 벳박에서부터 준비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벳박에서 나귀를 올라타신 것은 당시 순례자가 취해야 할 예의를 무시한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6월절이나 큰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뭐 단지 축제나 관광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뵙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탈 것을 타고 가다가도 순례자의 매너는 뭐겠습니까? 내려서 들어가는 것이죠. 내려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매너,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자의 매너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꾸로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또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명절 때 예루살렘 성에는 이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례 오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숙소가 없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잤다고 인정해 줍니다. 예루살렘 순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묵어야 되는데 숙소가 모자라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자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순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6월절 전날에 어디서 잤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그날에 어디서 잤습니까?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어디서 잤겠습니까? 내가 장고 표시해 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묵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더라도 어떻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순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1박 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인정받은 그 경계의 한계가 어디였느냐? 기록에 의하면 벳박의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유대인이 탈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유월절 순례를 왔다면 이제 예의상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까워 왔으니 내가 좀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눈치 받는 지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벳박에서부터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벳박에를 지나면 이제 타고 가던 사람이 눈치를 봐야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거꾸로 걸어오시다가 벳박에 오니까 낙이 타야 되겠다. 낙이 준비해야 돼. 분명히 의도적이죠. 분명히 의도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메시아의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꾸로 행동하셨습니다. 우선 메시아와 감람산에 관한 예언, 스가랴 1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 14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온 세상을 뒤엎는 큰 전쟁을 일으키실 것을 문자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은 메시아가 일으킬 그 어마무시한 전쟁에서 감람산이 메시아가 이 전쟁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감람산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전쟁의 여파로 큰 변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스가랴 14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은 감람산에서 메시아가 큰 영적인 전쟁, 어마무시한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서면 예루살렘이 보이거든요. 아까 지도 보셨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한번 저기 보시면, 감람산에서 약간 시온산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감람산의 그 정상에 서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전쟁을 준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지르려면, 전쟁을 지금 참전하려면 장수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장수에게는 무기가 필요하고, 특히 군대를 지휘할 장수라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탈 것이 있어야죠. 탈 것. 부하를 알로 봐야지, 밑으면 아래로 봐야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를 메시아가 무엇을 탈지, 이것도 역시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역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나 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왕, 이 왕이 탈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말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탈 것이라고. 특이하니까 예언을 했겠죠. 자, 중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서 나귀를 준비한 것, 탈 것을 준비한 것은 지금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지금 감람산에서 영적인 전쟁, 위대한 전쟁, 큰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탈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유대인들은 벳바게를 지나면 이제 내가 탈 것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메시아는 오히려 반대로 탈 것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메시아의 탈 것이 말이 아니냐? 왜 메시아의 탈 것이 낙이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려주일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사실이잖아요. 왜 말이 아닙니까? 고대의 말은 무기였습니다. 최고로 비싼 가축입니다. 지금도 비싸죠. 2000년 전에 최고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2000년 전에 최고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이 무기가 몇 대다 하면 아이고 오늘 전쟁은 볼일 다 봤다 벌벌벌 떨어요. 최고의 무기는 2000년 전에 마차, 병거. 누가 끕니까? 말이 끌잖아요. 그 큰 말 여러분 말 앞에 한번 써봤습니까? 예? 제가 180인데 말 앞에 딱 쓰면 제가 알로 봐야 되겠습니까? 조금 높여봐야 되겠습니까? 높여봐야 돼요. 머리는 내 눈보다 높이 있어요. 예? 만만한 말. 걔는 커봤자 내가 알로 보는데, 지가 커봤자 내가 알로 보는데, 말은 딱 내가 위로 봐야 돼요. 그 두 마리가, 기본이 두 마리, 많으면 네 마리, 달려오는데만 내 앞에서 우르르 땅을 울리면서 달려오는데, 여러분, 누가 이래 써 있습니까? 저 말만 죽이면 내가 저 장수를 잡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서 있습니다. 말들이 또 철병거 아닙니까? 철병거. 갑옷을 또 다 입혔어. 말도 갑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 말이 달려오면요. 우르르 땅도 울리고, 공포요, 공포. 지금 오늘날 탱크가 다가오는 것과 똑같다니까. 오늘날 탱크 앞에 선 것과 똑같아요. 비싼 말은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말농장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뛰면 뭐합니까? 말이 안 뛰고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풀 뜯어먹고 있어요. 말은 안 뛰면 먹어요. 말은 안 뛰면 먹는 놈이에요. 왜? 왜 먹습니까? 그 덩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가 먹는 게 뭐예요? 풀이에요, 풀. 그 풀 먹고 지 덩치를 유지하겠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사자는 덩치가 이런데도요, 한번 고기 먹으면 하루 이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말은 풀을 지금 제가 소화불량이 심해가지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채식 위주로 살고 있거든요. 풀을 먹으면 배는 방금 먹었는데 막 배가 불러요. 그런데 한 2시간만 지나면 쑥 꺼져버려요. 그 똥 한 번 누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이 채식이에요, 채식. 말이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안 뛰면 먹고 싸고 그 말농장 가면 온 천지가 다 뭡니까? 온 천지가 말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짐을 싣고 험한 길을 갈 때 그 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큰 말보다는 작은 낙이나 노새가 더 유용합니다. 말은 크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고 지구력도 없어요. 뛸 때는 열심히 뛰지만 그 말이 몇 시간이나 달립니까? 반면에 작은 나귀는 지구력도 강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특히 험하고 높은 이 산길 같은 거 할 때는 딱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나귀나 노새는 세계 각지에서 험한 길에서 짐을 싣고 가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려먹기 편한, 살아 움직이는 수레죠.
나귀는 살아 움직이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말이 더 귀했던 고대에는 왕실에서도 평상시에 나귀나 노새를 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귀를 탔다거나 솔로몬이 노새를 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할 때는 나귀나 노새를 아니죠. 전쟁할 때는 여러분 어느 장수가 나귀를 타고 지휘를 합니까? 꼴불견이죠. 웃기죠. 사람이 뛰어가면 그 나귀 탄 장수보다 더 앞질러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장수라면 평상시에는 나귀를 쓰지만 장수라면 말을 타야죠. 구약 성경의 말은 애굽이나 이방인들의 침략 무기로 흔히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주로 생산되는 곳이 애굽이나 저기 위 아라비아라든가 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말을 잘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말이 정말 귀했죠. 그래서 왜 이방인들이 침략할 때 보면 말이 몇 마리고 병거가 몇 채다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침략해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무찌를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저 이방인들을 이길 것이다.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싹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할 때 너희들이 말 힘줄을 다 끊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딱 보고 하나님 약속을 뭘 딱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힘줄을 다 끊어 먹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는데, 말과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돈이 많아지고 무역을 통하여서 이 물건 저 물건 다 수입에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되니까 눈독을 들인 게 뭐겠습니까? 말이었어요. 말. 야, 이제 우리 말을 수입하자. 말을 기르자.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군사용 말을 대규모로 키우는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의 그 기록을 보면요. 말이 수백 마리 말을 얼마나 많이 키웠던지 국가에 부담이 되니까 그 말 먹이는 데만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책임져야 되겠어요. 말풀 공급하는데, 말 먹이만 공급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말을 하루 종일 안 달리면 뭐 한다고요? 먹고 싸고 하잖아요. 그게 부담되니까 12지파를 돌렸어요.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말을 수입해서 엄청난 말을 키웠는데 이 말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타락하고 맙니다. 말을 많이 어디서 가져오기 위해서 외교를 하고 말을 잘 팔기 위해서 또 외교를 하고 좋은 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망한 것이 결국 말 때문입니다. 말. 타락한 이유가 말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말과 메시아의 관계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지금 전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기가 필요하고 탈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력한 전쟁 무기인 말을 타고 출정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수레, 짐을 싣고 다니는 그 살아있는 수레용으로 사용하는 나귀를 타고 지금 전쟁을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까? 예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예수님의 전쟁은 어떤 나라를 무찔러서 어떤 성을 다 황폐해버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죄짐을 지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이 져야 할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짐을 지는 전쟁을 지금 앞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짐을 지는 전쟁을 앞두고 계신 주님이라면 당연히 어떤 탈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짐을 지는 탈 것을, 짐 지는 용으로, 수레 용으로 적합한 탈 것을 타야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 이유 다름 아니라 자신이 나귀처럼 짐을 싣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죄의 짐을 싣고 가는 나귀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짐을 싣고 가는 겸손한 나귀 같은 지금 삶을, 나귀 같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처럼 일하고 사람을 위해 죽으라고 봉사하는 나귀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짐을 지고 죽으러 오신 메시아, 죄의 짐을 지고 꼭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던 메시아 왕이셨던 것입니다. 죄와 멍에를 지고 가는 나귀처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 딱 하나 남았습니다. 왜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냐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성인을 태울 수도 없는 새끼를 예수님이 타게 해서 새끼 나귀를 힘들게 했다고 여러분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귀 새끼라는 표현은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탈 수 있는데 아직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라는 뜻입니다. 제품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거,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쓸 물건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손을 댈지 않은 것을 왕이 써야죠. 그래야만 왕에게 적합한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이 영적 전쟁을 앞둔 메시아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왕이다.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탈 거 가져오너라. 왕의 징용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내려오면 탈 것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입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예루살렘의 일부로 인정받은 이 벳바게에서 내가 왕이니 탈 것을 가져오너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탈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왜 멋진 말을 타지 않습니까? 로마의 사령관이라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겠죠. 로마의 사령관이라면 아마 백마를 타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백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법한 포구 저쪽에 가면 백마
한 마리 볼 수 있습니다. 백마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산책하다 보면 백마를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멋지죠. 멋진 백마를 타고 그 문을 들어오는 그런 개선식 행진을 하는 것, 로마 황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장에 나서는 메시아는 백마는커녕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처럼 우리의 죄짐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왕의 태도를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서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할 때 예수님은 그 탈 것을 타고 그 찬양을 즐기지 않습니까? 왕이시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이 영적 경쟁에서 능동적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체포하러 왔어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셨어.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은 맞이해.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잡아가라. 예수님은 체포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를 담대하게 걸어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등극하는 그 왕의 보좌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십자가 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왕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끌려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주도적으로 걸어가신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또한 백마를 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나귀를 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백마를 타라고 부추깁니다. 폼나는 브랜드, 삐까번쩍한 명품,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차.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이 젊은 청년이 외제차를 5번이나 바꿔서 자기는 이 차가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삐까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마를 타기 위해 서로 밟고 서로 빼앗고 서로 착취하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을 좋아하다가 타락해버린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주님처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 두 번째 교훈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타시는 나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이 타시는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나귀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나귀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겠다고 나를 쓰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나를 쓰십시오 기도해놓고 주님 내가 주님이 타는 백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타시는 나귀가 아니라 주님 나귀 타지 마시고 내가 백마가 되어 주님을 위한 백마가 될 테니까 주님 백마 같은 나를 타십시오. 백마를 관리할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백마처럼 주목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목받아야 하는데 내가 낙이 취급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나를 이따위로 취급해. 내가 낙이야? 시험에 들었다면서 도저히 이 교회 못 나오겠다면서. 주님이 나귀처럼 나를 쓰십시오 기도해서 조금 험한 데로 데리고 갔더니 막 성질내고 나를 이런 데로 데리고 오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냐고. 도망가 버리고. 그 정도면 양반이죠. 어떤 성도는 내가 주님을 부려먹어야 되겠다고. 주님을 나귀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 타고 어디 한번 근사하게 한번 한탕 해보겠다고. 주님을 써먹어야 되겠다고. 주님께 덤비는 인생까지 있으니 돈 버는데 주님 실컷 이용하고 나는 귀한 백마가 되어서 좀 귀하게 대접받아야 되겠다.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거기에는 이제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나는 나귀같이 험하게 대접받아도 좀 험한 일을 하겠다. 나는 나귀 같은 존재다.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그런 교회가 겸손한 성도들이 많고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좋아하시는 헌신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개척교회, 교회 개척이라는 짐을 지게 된 주님의 낙입니다. 아무나 질 수 없는 짐이지요. 요즘 누가 개척교회에 짐을 집니까? 좋은 교회 많은데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주님이 나를 귀한 나귀로 보시고 이 무거운 짐 맡겨주신 줄 감사하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삐까번쩍 백마 타고 다니는 성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낙이니 나는 나귀처럼 살겠다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